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늘 마음 한편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일이 잘 풀릴 때는 쉽게 교만했고 또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는 금세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이것이 이 왕에게 있어서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불러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한 문구가 있으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문구를 찾아가지고 반지에다가 새겨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왕의 마음을 잡아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일까 물어보고 또 지켜보고 다방면으로 다 수소문해서 그리고 나서 그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한 문장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 문장이 다름이 아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단어를 그 신하들이 가지고 와서 그 왕의 반지에 새겨가지고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왕은 신하들이 가지고 온 그 반지를 늘 손가락에 끼면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질 때면 그 반지에 새겨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문구를 보며 자신의 마음을 잡았고,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이 오면 또한 그 문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고 또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러한 삶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세상의 삶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노래했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 유다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큰 슬픔과 안타까운 가운데서 지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슬픈 노래 애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의 거듭된 경고와 거듭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나라가 멸망하자 유다 백성들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슬픔이 예레미야 애가 곳곳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그대로 녹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이지만 애통과 절망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며 회복을 소망하는 노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고 성실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통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바란다라고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고난이 오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카르. 자카르라고 하는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그러면 쑥과 담즙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의 고초와 고난이 마치 쑥과 같고 담즙과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쑥이 뭡니까? 쑥이 맛있어요? 쑥떡은 맛있지, 쑥떡은. 근데 생쑥을 먹으면 여러분 쓰죠. 써. 담즙이 뭡니까? 담즙. 쓸개즙, 쓴 거예요. 이렇게 쑥과 담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쓴 거예요. 쓴 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절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자리가 찾아오면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절망만 기억하지 말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나이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무엇을 담아놨습니까? 쑥과 같은 담즙과 같은 그런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곱씹어서 내 마음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의 뜻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기로 내가 선택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절망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내 마음에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담아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머리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의 생각 대신에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만 기억하면 절망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그 좌절의 순간만 기억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을 은혜로 해석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 절망의 상황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2편 5절 말씀, 또 다가랑 제가 읽어드립니다.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 발명왕이잖아요. 에디슨이 발명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어느 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발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데 자기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그 실험실이 화재가 나서 불이 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디슨, 너는 이제 끝났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하고 있던 그 실험실이 이제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됐으니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허투루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리를 듣고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실수는 이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내 인생의 삶을 도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디슨은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실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절망만 기억하지 말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됨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 40년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날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마다 은혜의 단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욕심내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오늘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린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구해야만이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가서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려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얻고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되며 은혜로 완성된다.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고 마지막 하루를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망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삶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소망의 기반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들은 늘 공격하고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과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침몰되지 말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내 삶의 전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난,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